둘, 셋. 윙크. 오늘은 봄 행축 윙크를 위한 두 번째 GBS 시간입니다. 제목은 남은 자의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말할 때 노라고 하거나 모두가 노라고 말할 때 예스를 외치고 고수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때 심정은 어떠했나요? 대학생활 할 때 이제 학과에서 이제 선배가 이제 점심 식사 이제 뭐 주문을 할 때 다 짜장면을 이제 통일 시킬 때 저는 아니라고 뭐라고 짬뽕을 먹어야겠다고 했을 때 이제 모든 이제 그때 참 많이 떨리고 했지만 여기까지 했어요. 요거도 먹고 하니까 그래도 그랬는데 제가 딱 짬뽕을 외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메뉴를 말하면서 아주 좀 맛있고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식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조심스럽긴 하겠지만 이번 코로나가 터지고 난 뒤에 다시 그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 영상 예배다 아니다 현장 예배다 했을 때 좀 분위기가 아직 영상이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래도 제한적으로도 현장을 하면 좋겠다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신 7가지 수칙은 잘 지키면서 하자라고 했는데 좀 마음이 저도 좀 불편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현장 예배를 좀 드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1번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주시죠. 네. 성경을 관통해서 흐르는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째는 선민사상입니다. 선민사상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 사상은 하나님은 다수가 아닌 소수를 남기신다는 것입니다. 선민사상과 남은 자 사상을 나타내는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나눠봅시다. 네, 첫 번째는 선민사상입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정말 혼란스러운 그 가운데서 하나님 택하셨던 것. 또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에서 중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도 택하신 족속이라고. 네, 맞습니다. 거기 말씀해 보시면 신명기 7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리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 때 그들이 잘나서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연약하고 또 작기 때문에 선택하셨다, 그렇게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남은 자 사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엘리야가 완전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말고도 나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예배하고 있는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그게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싸우고 있을 때 혼자 엘리야 거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위로의 말씀을 7,000명도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노아의 때에 그 전무후무했던 대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를 남기셨다는 것이죠. 그 내용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도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제자이니까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 어디 책을 쓰셨거나 아니면 교회를 크게 지으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남기신 걸 보면 그 남은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를 이렇게 그 환란 중에서도 이렇게 남기셨던 것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본문의 배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을 것이라고 예언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 사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가 남게 되는가요?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 당시 그 배경은 그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통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은 자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언제 그 남은 자가 증명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절 전반절에 뭐라고 말하죠? 네, 그날에. 여기서 그날에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네, 본문에 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제 몽둥이를 들어서 치시는 어떤 심판의 때, 진노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진노의 몽둥이로 사용하셨던 그 바벨론 침공을 말할 것입니다. 그때 그 침공했을 때 그 상황 어땠을까요? 뭐 백성들의 상황들. 이제 다 끝났다. 네. 너무나 절망적이고 처참한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뭐 실제적으로 뭐 자녀들이 강제 노동을 하기도 하고. 또 뭐 부녀자가 막 끌려가고 잡혀가기도 하고. 또 뭐 매맞고 학대 당하는 그런 심각한 그런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3번, 인생에서 큰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당신의 반응은 어떠한지 나눠봅시다. 회사에서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막 갑자기 뭐 유급 휴가 뭐 이 정도도 참 힘들긴 한데 막 이제 더 이상 자리가 그렇겠죠. 없다고 잘리거나 또 여러 가지 인생에 어려운 일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맞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많이 마음이 힘들고 하니까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죠. 그 마음도 너무 지쳐서 힘들 때도 많이 있겠죠. 그때 우리 청년들의 좀 반응은 뭐 어떤 거 있을까요? 보면 어떤 친구들은 보면 그냥 회피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냥 막 도망가고 아니면 그 잠수를 타버리는 거예요. 연락해도 연락도 안 받고 어떻게든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그 연락을 안 받으니까 뭐 방법이 없는 거죠. 불만만 하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죠. 또 뭐 보면 좀 책임 전가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태어난 게 너무 원망스럽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정부에 있다. 아니면 뭐 어떤 기득권들에게 있다. 아니면 어떤 기성 세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는. 더 이상 해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삶의 의미를 다 내려놓고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보면 그 어떤 사람들을 의지하는 경우도 많이 봐요. 어떤 뭐 라인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줄을 찾아가거나. 그래서 뭔가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굽신굽신 거리고 그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바벨론의 포로기 남은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20절 후반절을 보면 남은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만 의지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친 자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또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 모든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좀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되겠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다른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다른 것을 의지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보면 이제 애굽을 찾아가서 애굽에게 결탁해서 좀 이 어떤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좀 이겨내 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자들은 이제 바벨론에게 굽신굽신하면서 바벨론이 전 세계의 왕국이 되어
그 다스리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저것만이 우리의 힘이다. 적에 빌붙어서 우리가 살아남자라고 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정말 남은 자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신앙의 모습은 삶의 경향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평안한 상황에도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기의 순간에도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네. 자, 5번.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자신을 의지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당신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이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심판과 진노를 베푸시는 길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인자와 사랑을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고멜이라는 정말 음탕하고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사는 그 여인을 통해서 낳은 어떤 그 자식의 처음에 내 백성이 아니라 로아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그 영혼도 구원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관심이 나타나는데 26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로 삼을 것이라고 그 불신이 가득한 어쩌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해서 이방인의 선교 또 전도를 이루어 나가시기로 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도 원래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전에 또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불렀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우상을 섬겼던 자인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거죠.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던 그 사건. 또 보면 아까 읽었던 신명기 7장 7절에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그들이 어떤 수요가 많아서 잘하는 것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고 정말 부족하고 수가 작지만 연약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택하셔서 내 민족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볼 때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까지 믿지 않는 자들 내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하나님은 내 백성으로 부르시기를 지금도 원하신다는 것이죠. 네. 누군가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포기하거나 아니면 뭐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그게 답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희의 구원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남은 자들은 항상 또 남은 자를 남긴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노아도 그 대홍수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혼자만 구원받습니까? 노아의 가족들. 맞습니다. 노아 때문에 노아의 가족도 구원함을 받지 않습니까? 또 우리 아까 봤던 그 엘리야 그 시대도 엘리야가 혼자였던 것 같은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 7천 명을 남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또 아까 예수님의 그 제자를 통해서 지금도 전 세계에 그 복음이 펼쳐질 수 있었던 게 바로 그들의 헌신이 복음 전파가 지금 전 세계 교회를 세웠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계시록에 봐도 7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가 이제 환란 날에 몇 명을 남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14만 4천의 어마어마한 이 뭐 의미가 뭐 숫자로서의 의미가 수많은 무리라는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수많은 민족들을 하나님께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의지가 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야 될 사명이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자, 돌아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번 봄 행축 윙크의 남은 자로서 내가 남겨야 할 영혼들은 누구인가요? 네. 저는 저희 이제 가족이 거의 다 믿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모태 신앙 가정이긴 한데 저희 그 이모부가 아직까지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가족 회의나 아니면 어떤 명절 때 가면 우리가 참 기쁘긴 하지만 뭔가 허전한 마음은 아직까지 저 이모부님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심리적인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모님 같이 교회를 가자고 이모부님 같이 교회를 가자고 고민하는데 저에게 남은 그런 어떤 미션, 사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저는 이제 대학 생활할 때 학군단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했던 동기들이 좀 서울의 지역에 좀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있는데 다들 정말 친했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다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불신자들이 대부분이어서 근처에 있는 친구들부터 좀 이번 행축에 한번 초대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 같이 그런 걸 나눌 수 있으면 정말 좋겠거든요. 네.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이룰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기도하겠습니다. 네. 행축에 데리고 올 태신자들에게 어떻게 연락하고 찾아가서 권면할지 나눠봅시다. 저는 그 어느 한 식당에 점원에게 좀 전도하려고 그리고 또 그 유명한 봉스시 그 사장님을 좀 전도하려고 이렇게 좀 다가가니까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단골로 남기를 원하지 뭔가 교회의 단골이 되기를 원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 아메리카노를 사서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점원하고 사장님 드리면서 좀 이렇게 고생하신데 드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좀 약간 달라지더라고요. 그때부터 가면 서비스가 달라지고 또 이렇게 음료수도 주고 하시던데 그래서 좀 교회를 오라고 한번 얘기를 하니까 조금 마음을 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도 대상자들에게 좀 찾아갈 때 뭔가 작은 선물이나 아니면 뭐 먹을 거라도 좀 드리면서 같이 좀 권면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축에 꼭 우리가 남은 자 아닙니까? 네. 정말 이 남은 자가 해야 될 일은 또 다른 그 남은 자를 이렇게 남기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번 행축에 나 목사님 꼭 같이 한번 찾아가서 권면해서 행축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한번 윙크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뉴액지 여러분들 윙크합시다. 왜 오늘 왜 이렇게 세게 안 하는데?